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 또 주실 것을 우리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아무도 고백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섰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전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전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우리 크신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 박수치면서 잠깐 하나님께 나누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왕의 성일세 오신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오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잔치와 식구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이 잔치와 식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알았으리래,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른 양의 몸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보지 않습니까? 권사님 이 찬 불러봤습니까? 다 모르는 겁니까? 하나도 몰라요. 저도 굉장히 오래되게 이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요, 권사님. 제가 이 중학교 때 많이 하도 요즘 이런 거 안 부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도 권사님 막 따라하십시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 찬양 아시죠, 맞죠? 그래도 감회가 좀 새롭지 않습니까? 예. 문드라 머리 들어라. 우리 또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물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문드라 머리 들어라. 우리 찬송할게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들릴지어다 영광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우리 주님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을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 불러드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 불러드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권사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기쁜 찬송을 이렇게 금요일 날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 엄성매는 주 성매는 더 기쁨 없도다.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와사오니
명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라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산악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또 기억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풍파 많은 세상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마음에는 난감함이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엎조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일주일의 삶 가운데 상하고 힘든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이 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깨끗하게 맑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 높은 꼭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40일간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들을 받게 되었는데 40일 동안 뭘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설계의 도면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 두 돌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신의 산 위에서 두 돌판을 받게 되고, 돌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산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고 의지하는 경향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면모를 보면서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하는 형태도 취해야 되지만, 가장 바른 방법들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늘 깨닫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산 아래에서는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지금까지 믿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망가져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영혼의 갈증이 생겨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리도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는 어쩔 수 없고, 사실 이렇게 내팽개치면 안 되는데 어서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우상, 금귀걸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귀걸이들을 다 수고를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충돌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모세 옆에는 신실한 수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바로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만나서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밑에서 큰 소리가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전쟁하는 소리인가 보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전쟁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리를 듣고 이거 전쟁하는 소리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전쟁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저 바깥에서 멀리서 나는 소리만 듣고도 이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소리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 모세는 그런 분별력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상 내려와 보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중간에 세워다 두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광란에 빠져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훈련을 잘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불렀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광란의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있을 법한 그런 엄청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나님 목전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땅을 향하여서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돌판이 완전히 끼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분노를 바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노하지 말라, 분을 내더라도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는 매우 특별한 감정입니다. 오늘날 분노가 조절이 되지 못해서 큰 사고를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속에 요즘 사람들은 화가 많이 차 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많이 참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니까 입 꾹 다물라 그러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끝까지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속에 화가 차여서 화병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손도 일도 잘 안 잡히고 손이 떨리기도 하고 정말 참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는 참지 말고 풀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만 그 이론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억울하고요. 내만 당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쇠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으면서 분노가 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을 완전히 내동댕이 치듯이 땅바닥을 향해서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두 돌판과 그 두 돌판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깨떨어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분노했지만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로운 분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노와 또 허락하지 않는 분노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화 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야 되는구나,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어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입술을 열 때는 입술을 열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귀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앉고 일어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외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이 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으면 이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이 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밥이다라고 하면, 그런 판단이 있으면 그 밥은 먹으면 안 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노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노인가? 내가 화를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군가 화를 내어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마치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들 가만히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 참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온유가 아니었습니다. 비겁함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나아가고 돌진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면 내가 왕의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분노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내산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던 그 일들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하는데, 생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끊임없이 날마다 기억을 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니까 땅의 정욕들이, 땅의 우상 숭배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정욕의 즐거움들이 신앙생활 잘해오다가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일들이 이 시내산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세워두고 온 백성들이 음란함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고운말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 굉장히 지저분한 행위를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광란의 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형식을 하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다 옷을, 원문에 보면 옷을 벗고 광란의 밤을 보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두고 인내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끼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끼어져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돌을 치고 던져버리는 화를 내는 형태처럼 보이지만도 이 행위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끼어졌다, 언약이 끼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을 죄의 길로 들어가도록 해버리는 그런 장본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근데 물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진실하게 고백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를 다 비롯해서 사람들은 진실한 고백을 잘 하지 못해 합니다.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아의 모습들이 아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모세가 없는 가운데, 없어진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협박을 하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 금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그 물고문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또 생겨났는데 이거를 변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살짝 비켜달라고 밀었는데 툭 하고 밀었는데 억 하고 쓰러져서 죽었더라. 온몸에는 고문과 전기 고문과 멍자국이 많았는데 툭 하고 밀었는데 억 하고 죽었다. 사실 이게 변명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의 모습들이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러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금이 있는 아론에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냐 물으니까 금이 있는 사람을 다 빼내라 말하니까 그들이 금을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온답니까? 송아지가 나왔다. 사실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앞부분을 가만히 보면 조각 칼로 우상을 정교하게 새겼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지시도 하고 조각 칼로서 섬세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의 종이 와서 물으니까 변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사과 가수원에 탐스럽게 익은 그런 사과를 몰래 따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따다가 들키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사과를 몇 개를 따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발그레한 사과를 보니까 멀리 시집간 딸 아이의 얼굴이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랬다. 어쩔 수 없이 다 먹었다. 뭐 이렇게 변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은 이제 가수원의 울타리 이곳저곳에다가 편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도둑놈만 들어오느라, 도둑놈만 이 과수원으로 들어오느라 라고 편말을 붙여놨답니다. 그 이후로는 사과 도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핑계와 또 변명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진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면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적절한 징계를 받고 또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을 받는 행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성찰, 그런 각오를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무작정 용서는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하지만도 회개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회개의 은총을 주시지만도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제 본성들이 우리 안에 늘 끔불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론은 핑계와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요. 참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삶 가운데 바른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런 모습들이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아론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생명을 걸고 제대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물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위협감을 느껴서 자기가 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내어줘. 뭐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연유이든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번제와 또 화목 제물, 이 일들을 아론이 예배를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그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깊이 있게 깨닫고 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세의 위로, 사실 자녀가 죽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죄를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또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아들을 잃었던 아론은 다시 그 말씀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쫓아서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범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될 때 징계가 따릅니다. 그 징계를 잘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해 진실되게 아론처럼 변명으로 계속 둘러대면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모세가 막았었습니다. 막았었는데 어떻게 막았었습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 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모세가 알아버렸습니다. 아론도 자꾸 핑계대고 이러쿵저러쿵 핑계대니까 아론 또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신명기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했는가?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갑니까? 싸움이 크게 일어났는데 평소에 그렇게 온유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뒤에 있는 아버지가 더 큰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큰 누나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대신 막 화를 내버려서 아버지가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형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가 더 크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누군가가 개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막아서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40년을 연단을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깊이가 넓어졌고 심령이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한 중보자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다가 열을 받아서 돌멩이를 던져버리고 돌판을 던져버릴 만큼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혈기를 부렸구나. 만약에 혈기를 부렸으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혈기가 나서 두 번을 쳐버리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혈기 부리는 거 절대로 용서 안 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넣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잠잠히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일들을 멈추었을까? 기도의 능력, 온유함, 중보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사람이 먼저 앞서서 행해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전체가 다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완전히 기분이 나빠서 큰일 일을 치를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이쪽 편으로 서라고 했을 때 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예배를 망가뜨렸던 그 모든 수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내일 새벽 본문, 우리 오늘 24절까지 읽었지만도 주일 새벽 본문에 나오는 내용 보면 약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돌판을 깨는 혈기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거나 꾸짖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 일들을 행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죽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중보자의 심령으로, 예배자의 심령으로 진노로 가득한, 죄를 보면서 진노로 가득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에 무너진데, 여러분, 성은 적군들을 막아서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여러 가지 공성화기를 통해서 벽돌을 막 날려보내는 화기를 통해서 성이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무너진 틈으로 해가지고 적군들이 막 밀려 들어와서 성을 다 점령하겠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왜냐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막아서야지만이 성 안에 있는 사람 전체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중보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오늘날 찾고 있는 사람은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서 있는 자를 내가 찾고 있는데 내가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에스겔서 22장 3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오늘 거룩한 분노를 발했던 것은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최소한의 형태로 3,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살리는 중보자의 형태로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윤리의 개념과 도덕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 민수기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 훈련을 잘 하다가 마지막 때 되면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사단이 틈타는 형태는 성경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성적인 타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굉장히 긴밀한 어떤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훈련을 다 받았고 바로 코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 저주를 합니다. 영적인 저주를 이렇게 해서 그 저주의 덫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오늘날로 하면 이단을 섬기게, 이단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와 마치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춤을 추고 광란의 밤을 보내서 돌판이 깨어졌던 형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다 빠져나가기, 밤만 되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보고 진노하셔서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한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몇 주도 안 된 시간 가운데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일들,
수만 명이, 수천 명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그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다 음란한 행위를 내 앞에서 행하게 되어서 다 빠져나가게 되었는데, 백성들의 수장들을 태양을 향해서 다 목을 매달면 내가 이 전염병을 거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 말씀, 지엄한 말씀을 받는 상황이 쉽지가 않고 굉장히 엄숙한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또 잘못된 일들, 못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보고 굉장히 분위기가 심각, 하나님 완전히 더 진노를 내리실 것 같으니까 제사장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보자의 심령을 가지고 창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창을 찔러서 관통을 시키는 일들을 봅니다. 이 일들, 사실 굉장히 첨예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리에서 사그라들게 되었고, 전염병으로 죽었던 통계의 개수를 24,000명으로 하나님 진노를 거치게 되었다는 것을 민수기 25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우상숭배는 반드시 육신의 음란한 행위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 가운데 전염병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일들을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3,000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행했을 때 그 나라에 미쳤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고 다들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과연 그것이 온유일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의 소굴로 바뀌었을 때 온유하신 분은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화를 내신 것이고 분노하신 것이지만 가장 온유함의 극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그런 가치, 이 가치의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분노라고 다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이 분노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형태로 쓰면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이 분노를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중보의 예배자, 중보의 기도자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성경적인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함은 목소리도 부드러운 것도 온유함이지만도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성경은 온유라고 합니다. 때로는 분노를 발해야 할 때 분노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릴 만큼, 그 깨뜨리는 것, 왜 말씀을 깨뜨리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로 폭풍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해주는 진짜 제사장의 모습으로 모세는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모세도 화를 냈네.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채워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